자,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5절 읽을 차례인 것 같아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망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징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한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장소과 시간을 구별하여 비록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또한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모두가 오늘 살아계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 위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아는 교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교회,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예배당 이전도 주님의 손이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하 23번째 시간입니다. 나무에 달린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우리 깨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 이 상하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 상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서 딱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사무엘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해서 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 사무엘서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사울 왕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원래 금요 예배나 새날 경건 예배나 그 전날 이 큐티 본문이나 아니면 그날 큐티 본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은 오늘 큐티 본문 아니고 내일 큐티 본문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앞당겨 가지고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보려고 하냐면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결국 새 왕의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책이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울, 다윗,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사울 왕이 죽으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무엘 하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하 마지막은 다윗의 죽음을 암시하며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결국 어떤 이야기인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죽음. 우리는 아직 안 죽어봐서 죽음이라 하면 물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정말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만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과하는 이 문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각성제,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각성제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하루를 보낼 때 좀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기도 하는가? 아직 건강하고 젊다 보니까 죽음이 도디 온다 생각해서 그 죽음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끼어서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1차적인 목표점은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해야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억울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피부로 느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뽐내고 자랑하고 막 의시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뽐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의시될 것도 없죠. 정말 우리가 단 하나 붙잡고 자랑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의 죽음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죽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큐티 본문 또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또 큐티 본문과 또 새날 경건 예배를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익히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망령길을 딱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모사였고 책량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딱 서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딱 편에 섰던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었죠. 왜 아이도벨이 그렇게 했었던가? 근데 오늘 이렇게 금요예배 때 잠깐 성경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여기 보니까 아이도벨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상함이 아니라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딱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야,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의 딸은 이주하, 이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암의 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구테타를 일으키자마자 다윗을 배신하고 딱 압살롬 편에 붙었는지 딱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손녀가 다윗에 의해 가지고 범함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이 이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윗 옆에 있었던 부하다 보니까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딱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때다 싶어서 딱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바로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자,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족보 나오면 안 읽고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그냥 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튼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는 압살롬 편에 딱 서고 난 다음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이 계략을 딱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로 왔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의 후궁들과 어디서 동침하는가?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옥상에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이 밧세바를 보고 음력이 올라와서 이 죄를 범하게 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딱 복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이 두 번째 책량이 뭐냐면 이 오늘 이게 새벽에 나왔던 거였는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제안을 하죠. 나한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그러면 기력이 세한 다윗 진영에 쳐들어가서 다윗을 싹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이때 압살롬 패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문이고 친구였던 이 후세가 다윗의 요청을 받아서 이 압살롬 옆에 딱 스파이처럼 있었던 거예요. 아이도벨만큼 또 훌륭한 책략가가 딱 이 후세였는데, 근데 후세는 이 아이도벨의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아이도벨이 참 훌륭한 책략가지만 이번에 그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자존심도 건들고 허황심도 건들고 여러 가지를 막 건들면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군사들을 다 동원을 하고 압살롬 왕이 직접 전장을 진두지휘해서 앞으로 딱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그러니까 압살롬 안에 있었던 이 허황심을 가지고 다 이용을 했던 거였죠. 그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야, 아이도벨보다 너의 이 방법이 훨씬 더 낫다. 근데 보면 이 후세의 이 방법은 약간 이렇게 옳도당토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압살롬의 이 허황된 마음, 이 권력욕을 이야기해가지고 딱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게 나가면 승산이 없는 것에 딱 싶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딱 목숨을 끊죠. 이것까지 이야기가 오늘 새벽까지 살펴봤던 이 사무엘하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하 18장에서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전쟁을 치르러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은 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사무엘의 18장에서는 다윗 진영으로 딱 옮겨집니다. 이제 다윗의 부대도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대를 이 세 개로 딱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히아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히아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히아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보니까 요압, 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로 기환한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이 세 부대로 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 근데 이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딱 하는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10,000명 주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윗 왕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들이 딱 만류를 하는 거죠. 왜 만류를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왕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결국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내쫓은 격이 되었지만 근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전쟁의 모양새가 너무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한테 자 너희들이 의견이 옳다 나 안 나갈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장군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거기 나가는 온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 나가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을 나가는 이 용사들한테 이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이기라는 얘기야, 이 지라는 얘기야.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그들이 안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개인을 생각하고자 하니까 이 교회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고 공동체를 생각하고자 하니까 그 개인이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무언가 딱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참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가서 전쟁에 이기라는 건가 지라는 건가 이기고자 하니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고 지자고 하니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으로 딱 흘러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일단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장소를 봅시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지금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같은 밀림은 아니죠. 거기 이렇게 그 근동 지역이니까. 근데 나무가 울창한 이 숲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의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딱 기우는가? 7절과 8절 말씀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압살롬 군대가 다윗의 이 군대한테 딱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 군대이 완전 뭐 전멸 수준이죠. 2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8절 말씀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여기서 사면으로 퍼졌던 것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 패하다 보니까 많은 목숨을 잃다 보니까 이 살아남은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군대 장관들로 의해 가지고 압살롬 병사들이 지금 거의 진멸 상태에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우연찮게 다윗의 군사들과 딱 마주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뭘 타고 있었는가? 노새를 탔는데 이때 당시 노새는 왕이나 귀족들이 이동할 때 탔던 것이 노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노새를. 근데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압살롬이 지금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숲을에서 우연찮게 다윗의 군대를 딱 만난 거예요. 이때 이 노새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요동을 쳤는지 막 화쳤는지 이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야, 정말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에서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외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야, 이스라엘 중에서 외모로 하면 이 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외모가 출중한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근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 외모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성인들보다도 이 머리가 금방금방 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은 이 풍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완전 자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자, 완전히 반대된 사람인데 이 머리털 가지고 막 치장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다 기울어졌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들지 않는 비용이 뭐냐면 이발 비용이랑 이 샴푸 비용이거든요. 전 샴푸 비용 잘 안 드는데 최근에 수영장 갔다가 이게 놔두고 와가지고 2통이나 버려버려가지고 저는 샴푸 한 통만 있어도 1년 이상 쓰거든요. 예, 뭐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압살롬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샴푸, 짐 따지면 샴푸 막 드라이기 말리고 뭐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헤어 트리트먼트 하고 영양제 영양분 바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늘 시간과 정성과 자기가 자랑했던 게 그의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머리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 귀족과 왕이 타고 있었던 이 노새는 딱 도망가 버리고 괜히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딱 걸려 있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너무나 바래가지고
정성 들이고 막 돈 모아가지고 막 구입했던 거, 이 사모해가지고 딱 사놓은 거.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 용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 정말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딱 사놓은 것들. 그 요즘은 카푸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집은 보니까 뭐 월세 살아, 아니면 뭐 그런데 집은 없는데, 근데 차는 보니까 뭐 외제차 막 해가지고 뭐 할부금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 받는 걸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그 차를 꾸릴 수가 없는데, 근데 외제차 다 구입하는 거 한 대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데를 막 구입을 해놓고. 왜 그런 거냐면 그거 있으면 본인이 행복할 거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결국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말고 사랑하는 그것,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다 드리는 거. 주님 앞에서는 헌금 하나 할 때도 막 손이 벌벌 떨어가지고 뭐 이게 헌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노란색이 나오면 왜 이 노란색이 나왔지? 다른 노란색 나와야지 막 그러고 막 손 벌벌 떠는데,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워지 모르고 막 드리는 그것.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상인 거죠. 우상. 뭐 눈으로 보이는 뭐 조각상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물질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 이럴 때마다 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나뭇가지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는 이 모습이 단순히 참 어떻게 인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이 율법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은 머리털 때문에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 결국 자기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뭇가지에 딱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단순히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나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내가 매려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죽으신 거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데 나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공의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내세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만약 당신의 가족을 살해한 살인자가 있는데 근데 이 살인자가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이 너무나 인애롭고 국률이 많아가지고 그 살인자를 딱 보자마자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관은 그냥 본인의 이미지 체면 다 챙기겠지만 그 살인자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너무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번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이 해결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족이 된 것이었죠.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하 18장의 스토리는 압살롬은 자기의 만행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 요압의 단창 3개 찔려가지고 죽음을 딱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한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압살롬한테는 아들이 3명 있었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아들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자식들이 어떠한 연주도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이 단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를 이어서 물려받을 씨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비석을 딱 마련하게 돼요. 근데 이 비석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처음에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기념비를 딱 세웠는데 이 기념비가 결국 어떤 기념비가 된 거예요? 압살롬은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딱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는 거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생에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의 상징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며 이 압살롬 결국 교만한 자의 악한 계획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딱 끝난 것을 딱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결국 인생에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인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씩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완벽해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최종 승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가면서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엎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삐껴나가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단명 놓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는데 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붙잡는가? 이 압살롬의 머리 마냥 여전히도 내가 붙잡고 있고 포기치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앞부분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들은 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